우리 시편 45편 같은 시편이 사실 해석하기가 조금 힘든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지? 라고 조금 혹시 고민하셨나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또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가서 같은 경우가 있죠. 너무 아름다운 말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아가서를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도 많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씨름했던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씨름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는 신약의 저자 중 한 명이 이 시편 45편을 가지고 씨름해서 그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시편 45편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을 왕의 시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 왕과 왕의 신부될 여인이 결혼할 때 이제 읊는 시편으로 많이 해석했어요. 12절에 두로의 사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자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식 때 이게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 시편이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는 이 시편을 현대적 시점으로 봤을 때에 도저히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 단지 여인들을 압박하고 또는 여인들에 대한 일부 다처제를 옹호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인을 어떤 착취의 대상물로 보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시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극단적인 학자까지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그렇지만 메시아 중심적으로 그려졌어요. 이 시편이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적일까 라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쿰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 말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대략 BC 515년 이후부터 이제 그 기점으로 잃어버렸다고 많이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하거든요, 언어가 좀. 근데 이 아람어가 어느 나라 말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페르시아 말로 번역한 성경이 탈쿰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역까지 하고 그 번역 밑에 주석까지 다룬 것이 탈쿰이에요. 근데 그 탈쿰에서 시편 45편을 메시아 대망시로 여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임금을 누구로 여긴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임금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탈쿰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해석하냐면 예수를 보내셨다고 해석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45편 7절 8절을 인용합니다. 7절 8절 9절을 이렇게 인용해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단지 왕과 왕의 신부의 사랑 이야기, 또는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아가서가 언제 낭독되어졌던 시편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에 아가서가 울려 퍼졌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낭독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6월절 하면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을 피하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었던 그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그 절기에 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낭독할까요? 우리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제 묘사한 거예요. 남녀 간의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솔로몬으로 대체하고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로 대체하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임금님을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그 왕비, 신부를 누구로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또는 교회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시편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것의 문맥을 추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시편은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학자 같은 경우도 시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안에는 이중 메시지가 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분명히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왕을 찬양하고 그리고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적었던 저자와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저자 사이에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중 메시지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도 비슷해요. 선지서도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 예수님을 눈에 보고 그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런 걸 적었을까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이사야가? 이거를 제가 잘못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몇몇 목사님들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 또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렸던 메시아는 이사야 시대에 꿈꿨던 메시아였던 거죠. 근데 이사야가 정말로 그것을 봤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못 봤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 맞습니까? 심지어 세례자 요한은 세례까지 줬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례자 요한이 그 세례를 줬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세례자 요한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성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세례자 요한이 반문하죠.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 맞습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 그 선지서에서 기록되어졌던 예수에 대한 그 이미지는 그때의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에 대한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사야가 꿈꿨던 거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죠? 모든 깨어진 세상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아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였던 거죠. 시편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봅니다. 아가서와 비슷하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1절이 특이한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나 서기관은 붓끝과 같다네. 사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내가 이 시편을 쓰니까 나는 아주 좋아, 아주 잘 썼어 라고 본인의 자의식을 드러낸 게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분명하게 뭘 얘기하냐면 임금에 대해서, 이상적인 임금에 대해서,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본인의 섬기는 왕을 이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는 대부분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왕을 아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온 임금님을 예수로 대체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시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마다 은혜가 쏟아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상적인 왕은 전쟁에 능하고 영화롭고 아주 뛰어난 왕이에요.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정의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 시편 45편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아들에 관련돼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임금님이 그 아들인 거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보좌, 여기서는 이제 왕권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실 때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국이 영원히 지속됐나요? 멸망했죠.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네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은 깨지고 새로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왕권은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계승됐다라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계승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 왕조로 이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왕권이 이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전쟁에 능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당장 앞에 있는 전쟁만 무찌르면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주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진 그 원리, 죄의 문제를 아예 해결해 버리셨죠.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놀라운 거는 주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매우 지난해 보이고 고난만 가득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항상 힘들기만 하십니까? 요새 어떠세요? 힘드세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오시는 게 좀 피곤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그 미국에서 오는 제 그 청년 그 친구를 만나는 약속을 아예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3시에 전화가 오길래 그렇지. 네. 그래서 제 예상했던 스케줄이 나오지가 않아서 좀 분주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좋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고 특권인 하나님 알아가는 거, 믿는 거, 우리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믿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그 험하신 말로 설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특권을 너 이렇게 안 살면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임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냥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우리에게 손해인 것 뿐인 거지. 여러분, 이거 아주 큰 기쁨이죠. 특권이고 아주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도 역시 특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어느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걸 다 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여기서 정의롭다라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통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통치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정의롭지 않아요. 가지거나 또는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아주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더 사모할수록,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공평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있어서 그것보다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보내주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사실 공부가 가장 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공부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려면 적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최소한의 공부할 수 있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뇌가 뛰어날수록 공부를 당연히 더 잘하죠. 여기에 우리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롤모델까지 있는 거죠. 어찌 여러분 공부가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하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다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 인생이 더 평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죠.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한 365일 가운데 50번 정도 하나님 알아가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날마다 10분이고 20분이고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도록 꾸준히 자신의 삶 속에서 정해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50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365번인 거죠.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할수록 더 주시는 분이세요. 그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께 나아가는 이 신부가 얼마나 찬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신부가 아름다워요? 일단 첫 번째, 왕이 아름답기 때문에 신부를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왕에게 알맞는 배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험이 넘치는데 그 옆에 있는 왕비를 허름하게 꾸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비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당신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려면, 당신이 정말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또는 왕의 사랑을 받으려면 당신은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라면서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어떤 거를 하라고 하죠? 결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그 옛 것들을 버려버리고 당신의 원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없애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옛 것을 잊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신부를 교회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절, 1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께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숙제가 돼야 됩니다. 때때로는 저는 이제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의 이제 조직된 교회 안에 있는 그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과연 조직에 충성하는 건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건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조직에 충성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에 충성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드렸나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내 조직에서의 신앙생활과 모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을 했는데 내 조직에서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뭔가 모순된다. 난 예수께 충성했을 뿐인데 뭔가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죠?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언제나 나와 그리고 나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를 중심으로 따를 수 있을까? 예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름답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셨을 때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 촛대를 수십 번이나 옮기셨거든요. 한국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겁니다. 계시록에 이미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16, 17절처럼 선포됐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왕과 신부, 왕비의 그 부부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과 관계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잉태되는 그 아들들은 역시 또 다른 교회가 되겠죠. 네. 그 교회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되게 한대요. 깨어진 세상을 교회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셨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라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요. 예수의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온 건 다 도망갔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세상은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께서 남기신 공동체, 교회가 예수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예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뿐이 없었어요.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셨죠. 예수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예수의 눈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과 발, 예수를 머리에 둔 몸이 교회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의 유일한 대안이 너희야 라고 예수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여기시고 함께 하실까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패배한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뭐가 생겨요? 포도 열매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와 동역하기에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수께서 전해주셨던 그 사명이 제 사명이 돼서 제가 평생을 그것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기에 눈에 띄는 성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당신이 하시는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고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배울 때 그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단지 교회 다니는 하나의 성도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꿈꾸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께 붙어 있어서 이뤄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